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빌라도에게 해를 받아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는 사람들처럼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3년간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을 하자 포도원 지기가 1년을 더 두도록 주인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하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칭의라고 해요. 칭의를 가진 사람들의 특색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함 속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지. 겸손함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함이 없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된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끔씩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저 사람 천벌을 받아도 싸.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늘이 다 노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아마 혹시 써보거나 들었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큰 일을 당하거나 잘못된 일을 겪게 되면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럴 거야. 저 사람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근간에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성전에서 죽인 사건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3,000명의 유대인을 제단에 바쳐지는 짐승처럼 학살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냥 왕이 된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을 학살을 해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기록에서는요, 유대인이 한 2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했다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 빌라도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 당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6월절에 학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거와 같이 결부를 시키는 거죠. 자, 이때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빌라도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 피가 제단에 묻혀졌습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많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그때 당시 사람들도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은 것은 다 죄가 있어서 그런 걸 거야. 이런 거죠. 또 4절에 보니까요. 실로암에서 공사던 중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게 됐어요. 공사 사고가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와 비슷한 거죠. 그때도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유,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망대에 깔려 죽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사고인데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갑자기 죽었으니까 죄가 많아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생각은요. 여기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장면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수경이었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에 눈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죄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죄야? 아니면 그의 부모가 평상시에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이거였었어요. 죄 많이 지었으니까 일찍 죽는 거야. 죄 많이 죽었으니까 잘못 죽는 거야.
죄 많이 지었으니까 이런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래요. 아니, 이게 죄가 더 많아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이 질문이죠. 그러면서 3절에 예수님이 답을 주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니다. 죄가 많아서 그런 거냐? 아니다. 똑같다.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또 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4절에도 똑같이 질문을 하죠. 18사람의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또 질문해요. 그러면서 답은 또 똑같아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예수님이 하고 싶은 핵심이 뭐예요? 아니,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아니야. 사람은 다 똑같아. 똑같이 죄 지은 사람이야. 너도 죄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똑같은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똑같이 망할 거라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예수님이 뭘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는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딱 하나예요. 똑같은 죄인이야. 그럼 죄인이 뭘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거죠. 이 죄인은 당연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남의 잘못을 보고도 자, 저 사람 저렇게 죽는 거 봤잖아.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똑같은 다 죄인이야. 그러니 너 자신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남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너도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죠. 너도 그런 잘못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 알고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자세로 가지면 되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변의 일들을 겪을 때마다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우리도 회개해야지. 또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기분 별로 안 좋은 말이 다 내면의 상처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렵게 삽니까? 아니요. 안 계신 분들 중에 잘 사는 분들 많습니다. 또 계시면 잘 삽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계시는데도 못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버지가 어렵지 않고 거룩하지 않아서 자녀가 엉망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집안인데도요, 엉망인 사람들 많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물론 영향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본인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 집안은요, 옛날에 예수님 믿지 않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술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형님들 중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술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절대로 그거 보고 먹지 않으리라. 근데 제 아는 사촌 형님은 그걸 보고 배웠대요.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요, 남의 산에 있는 돌도 귀한 스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안 좋은 곳에서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보고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 그것은 아주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보고 또 사람들을 보고 어려운 문제를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때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또 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진 않는가? 끊임없이 주변의 것을 보면서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하면서 비유로 한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바라고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찍어버려라. 그때
포도원지기가 당부를 합니다. 8절하고 9절이에요. 이것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도로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년간 시간만 주면 안 될까요? 금년에는 그대로 두고 내년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여러분,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어서 비유로 이 설명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유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비유는 열매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열매는 뭘까요? 겉으로는 성경에 1차원적으로 보면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니까 무화과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이건 무슨 열매냐면 회개의 열매예요. 왜냐하면 회개의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의 비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절하고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되리라. 여기서 이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지난 날을 돌아보아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요. 잘못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이 회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난 날을 뒤돌아보는 거죠. 아, 이거 잘못했구나.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항상 뭐와 같이 가냐면요. 합당한 삶의 열매의 변화와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매의 변화가 없는 것, 변화가 같이 가지 않는 회개는 뭘까요? 이거는 후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때 그러면 안 될 텐데 잘못했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머무르면 후회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것이 삶의 변화까지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후회의 회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몰라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변화까지 가면 아, 저 사람은 회개한 거구나 라고 말하는 거고요. 열매 변화까지 가지 않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은 후회하고 있구나, 후회했구나 라는 걸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또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까지 가는 것이 회개죠. 자, 그러면 이 삶에 합당한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이걸 가능하게 할까? 그건 첫 번째, 자기 자신이 먼저 죄인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셔야 돼.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다른 사람들보다 잘못을 보면서 자신을 뒤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또 가능합니다. 누가 무엇을 잘못하면 저거 잘못했어, 그래, 저러다 죽지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한테 대입하죠. 나는 어떨까? 나는 혹시 그러고 있진 않았나?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자기를 뒤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회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늘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내 안에 늘 죄가 있어. 칭이니까 그래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늘 바뀌어야 돼. 또 주님 앞에 또 한 걸음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좀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의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죄를 지어도 죄인이라는 거 주님 알고 계세요. 물론 죄를 안 짓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부득불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토로하고 또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주님의 뜻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의지하고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